다윗의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내가 찬양할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악한 입과 거짓된 입을 열어 나를 치며 속이는 혀로 내게 말하며 또 미워하는 말로 나를 두르고 까닭없이 나를 공격하였음이니이다.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그들이 악으로 나의 선을 갚으며 미워함으로 나의 사랑을 갚아싸우니 악인이 그를 다스리게 하시며 사탄이 그의 오른쪽에 서게 하소서. 그가 심판을 받을 때 죄인이 되어 나오게 하시며 그의 기도가 죄로 변하게 하시며 그의 연수를 짧게 하시며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하시며 그의 자녀는 고아가 되고 그의 아내는 과부가 되며 그의 자녀들은 유리하며 구걸하고 그들의 황폐한 집을 떠나 빌어먹게 하소서. 고리대금하는 자가 그의 소유를 다 빼앗게 하시며 그가 수고한 것을 낯선 사람이 탈취하게 하시며 그에게 인애를 베풀 자가 없게 하시며 그의 고아에게 은혜를 베풀 자도 없게 하시며 그의 자손이 끊어지게 하시며 후대에 그들의 이름이 지워지게 하소서. 여호와는 그의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하시며 그의 어머니의 죄를 지워버리지 마시고 그 죄악을 항상 여호와 앞에 있게 하사 그들의 기억을 땅에서 끊으소서. 우리가 이 시를 읽어보면 다른 시편의 시들과 좀 다르다는 것을 좀 느낄 수 있습니다. 읽으면서 왠지 좀 읽으면서 이게 시편 맞나? 막 이런 생각이 혹시 드시지 않습니까? 이래도 되나? 라는 생각이 혹시 드십니까? 우리가 그동안 배운 게 뭡니까? 성경을 통해서 배우는 게 누가 나에게 해를 입혀도 사랑해라. 악을 악으로 갚지 말아라. 뭐 원수를 사랑해라. 뭐 이런 식인데 지금 여기 이 시편을 보면 직접적으로 막 저주를 퍼붓고 있고, 그렇죠? 그런데 그 저주의 내용이 심상치 않습니다. 무서운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이 시는 뭐라고 별칭이 붙었냐면 이제 저주시, 저주기원시. 저자는 이제 표제에서 보듯이 이제 다윗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시는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을까? 1절부터 좀 보겠습니다. 내가 찬양하는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옵소서. 자, 전반적으로 이 시인의 마음은 다윗이죠. 굉장히 지금 뭔가 괴롭고 아픈 상황에 처해 있는 와중인 것 같아요. 그런 와중에서도 지금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좀 가만히 계시지 마시옵소서. 그러니까 잠잠히 계시지 마시옵소서.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났길래 지금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얘기하는 걸까?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뭐 이런 표현이겠죠. 시는 뭐라고 간구하고 있을까? 2절에서 보면 그들이 악한 입과 거짓된 입을 열어서 나를 치며 속이는 혀로 내게 말하며 또 미워하는 말로 나를 두르고 까닭없이 나를 공격하였음이니이다. 이제 이 그들이 누군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들은 이 다윗 시인을 향해서 막 말로 공격을 하고 있죠. 악한 입, 거짓된 입, 속이는 혀, 뭐 미워하는 말, 그걸로 나를 둘러싸서 까닭없이 이유 없이 지금 나를 공격합니다. 이러고 있습니다. 시인은 이들을 향해서 지금 잘못한 게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내 잘못으로 인해서 받는 비방이 아니라 나는 잘못한 거 없는데 나를 향해서 지금 무고히 악한 말들을 쏟아내고 있다. 뭐 지금 이런 하소연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4절에 보면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그들이 악으로 나의 선을 갚으며 미워함으로 나의 사랑을 갚아싸우니. 자, 나는 그들을 향한 선을 가지고 있고 또 그런데 저들은 나에게 악으로 선을 갚고 있습니다. 미워함으로 사랑을 갚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나는 선으로 지금 이 사람들을 대했는데 사람이 뭐 자기가 잘못하고 아니면 뭐 서로의 잘못 때문에 쌍방 때문에 뭐 그것 때문에 싸우고 그러면 그렇게 억울하지는 않겠지만 그런데 지금 오히려 나는 잘못한 거 없는데 오히려 나는 저들을 더 사랑하고 저들을 향해서 선을 베풀었는데 이제 돌아오는 거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온갖 저주, 악담 뿐이라면 그러면 굉장히 억울할 겁니다. 그래서 이 5절까지는 이제 시인이 악인들을 향해서 고소하고 있는 내용이라면 하나님, 지금 악인들이 나한테 이럽니다. 잠잠하지 마옵소서. 이제 고소하는 내용이라고 한다면
이제 6절부터는 그들을 향해서 올리는 이제 저주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자, 6절 7절에 보면 악인이 그를 다스리게 하시며 사탄이 그의 오른쪽에 서게 하소서. 그가 심판받을 때 죄인이 되어 나오게 하시며 그의 기도가 죄로 변하게 하시며. 자, 악인이 그를 다스리게 해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성경에서 가장 끔찍한 저주의 내용을 담고 나열하고 있는 건데, 이게 이제 레위기 26장이라든지 신명기 28장에서 나오는 내용들을 떠올리게 하는 문구인데, 거기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하나님의 율법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이스라엘에게 어떠한 저주가 내려질지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 게 이제 그 내용인데, 그리고 그 저주의 내용의 핵심은 뭐냐? 다른 민족과의 전쟁을 통해서 뭐 죽거나 또 그들에게 뭐 포로로 끌려가서 이방 민족의 통치를 받는 거, 그것이 이제 핵심적인 내용인데, 그래서 악한 자들의 통치를 받게 되고 그들의 통치를 뭐 받게 된 통제를 받게 된다라는 건데, 그래서 악인이 그를 다스리게 해달라. 이제 거의 비슷한 내용입니다. 또 사탄이 그의 오른쪽에 서게 해달라라고 하는 것은, 여기 이 사탄은 대적자들의 대적자로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인을 공격하고 있는 적들이 있는데 또 그 적들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 사탄을 적들의 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들을 적들의 오른편에 세워달라라는 건데, 이 오른쪽에 선다라는 것은 재판장에서 고소의 자리에 있는 겁니다. 고소자의 자리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탄이, 그 적들의 적이 이 사람을 좀 고소 좀 해주세요,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가 재판받을 때 어떻게 해요? 죄인이 되게 나오게 해주세요. 이제 유죄 선고를 받게 해주세요. 그래서 죄인으로 판명되게 해주세요. 그런 내용입니다. 그들의 기도는 참된 회개도 없고, 그러니 오히려 하나님께서 더 가중하게 여기실 기도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의 기도가 죄로 변하게 해주십시오. 이런 얘기입니다. 또 8절 9절에 보면 이제 그들의 개인적으로 어떤 형벌을 받아야 되는지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의 연수가 짧게 하시고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하시고 그의 자녀는 고아가 되게 하시고 그의 아내는 과부가 되며. 자, 그래서 이 원수에게 내려지는 형벌이 뭐냐? 유죄 판결을 받아서 내려지는 형벌이 뭐냐? 빨리 죽게 해주십시오. 연수를 짧게 해달라. 성경에서 장수는 복의 상징입니다. 그런데 갑작스러운 죽음은, 또 이른 죽음은 이제 저주의 상징이 되는 건데,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는 직분을 빼앗아서 다른 사람에게 주시는 것으로, 그가 가지고 있는 권력, 뭐 혜택, 이런 모든 것을 다 빼앗아 달라는 겁니다. 악한 자가 어느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서 그것으로 막 권력 남용하고 다른 사람들 학대하고 괴롭히는 일이 없게 해달라. 또는 하나님을 섬기는 직분의 자리에 있다면 그가 거기에 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도 영광이 되지 않으니까 그 직분을 빼앗아 달라 라는 겁니다. 그런 강구가 되는 겁니다. 자, 후에 이제 예수님을 팔았던 가룟 유다가 이제 죽은 후에 베드로가 이 구절을 인용하면서 이제 가룟 유다의 사도직을 이제 내려놓게 하고 이제 마띠아를 새로 뽑고 사도로 세우는 일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의 자녀는 고아가 되고 그의 아내는 과부가 되라는 거죠. 뭐 그렇겠죠. 악인이 이제 빨리 죽으니 그의 자녀는 당연히 고아가 되는 거고 그의 아내는 과부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악인의 죄로 인해서 악인만이 아니라 가족들까지 지금 저주가 임하게 해달라라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또 10절 11절에 보면 그의 자녀들은 유리하며 구걸하고 그들의 황폐한 집을 떠나 빌어먹게 하소서. 고리대금하는 자가 그의 소유를 다 빼앗게 하시며 그가 수고한 것을 낯선 사람이 탈취하게 하시며. 자, 그렇게 되니까 그의 자녀들은 이제 유리하게 되는 거죠. 구걸하죠. 또 황폐한 집을 떠나서 빌어먹죠. 그의 소유는 다 뺏기죠. 수고한 것들도 다 다른 사람들이 가져가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완전히 빌턴터리가 돼서 남은 가족들까지도 다 고통당하게 해주십시오. 이제 그런 기도가 되는 겁니다. 12절 13절 그에게 인애를 베풀 자가 없게 하시며 그의 고아에게 은혜를 베풀 자도 없게 하시며 그의 자손이 끊어지게 하시며 후대에 그들의 이름이 지워지게 하소서. 자, 이런 무서운 형벌을 받으면서 그에게 아우 참 불쌍하다, 아이고 은혜를 베풀고 싶다, 그런 마음을 가질 사람도 없게 해주시고, 그래서 고아가 될 그의 자녀들에게도 은혜를 베풀 사람들 아무도 없게 해달라라는 겁니다. 그러니 그 자식들도 다 그렇게 고통받게 받아서 죽게 해주시고, 그래서 가문도 다 끊어지고 다 사라지게 해달라. 그 자녀들까지. 그리고 이제 14절 15절은 이제는 어디까지 나아가냐면 그의 조상들까지 나아갑니다. 여호와는 그의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하시며 그의 어머니의 죄를 지워버리지 마시고 그 죄악을 항상 여호와 앞에 있게 하사 그들의 기억을 땅에서 끊으소서. 자, 그래서 그 악인의 조상들, 그 부모들의 죄도 물어서 그들의 죄를 기억하시고 그들의 죄가 항상 여호와 앞에 있게 하셔서
결국 이 땅에서 그들을 모두 끊어달라라고 하는, 그러니 나를 대적하는 그 사람들, 그들의 조상들, 그들의 자식들 다 끊어서 그 누구도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지 말고 다 처참하게 고통을 당하게 해달라, 그러는 저주를 간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시를 이제 다윗이 쓴 거예요. 자, 다윗이 쓴 겁니다. 자, 이 말씀을 놓고 이제 적용을 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가장 난해한 것이 있다면 바로 이런 내용이겠죠. 이런 내용을 어떻게 설교할까요? 물론 성경에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런 동해복수법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통 어떻게 배웁니까? 악을 악으로 갚지 말아라, 7번씩 70번도 용서해라, 또 서로 사랑해라, 이런 말씀이 더 익숙하죠. 그래서 아무리 구약이라 하더라도 이렇게 저주를 퍼붓는 내용이 익숙지가 않습니다. 또 이렇게 또 이것을 적용해 보면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될까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가 그대로 적용한다면, 이 성경 말씀을 그대로 적용을 하면,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으면 이대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정말 힘드시면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C.S. 루이스 같은 사람도 시편 이 109편 같은 저주시는 마치 용광로의 열기 같은 증오심을 품고 있는 것 같다라고 하면서 이제 이 C.S. 루이스도 되게 어려워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 시인이 기도하고 있는 이 저주의 내용들은 개인적으로 품고 있는 그런 감정을 막 그대로 품어내면서 내가 이렇게 당했으니 너도 한번 당해봐라 라고 하는 그런 감정을 풀어내는 저주의 기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단순히 나를 괴롭히는 그런 사람을 말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있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그렇다고 한다면 이 이스라엘 사회 안에서 그가 누구이든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그 사람들, 또 이스라엘 사회 안에서 다 한 가족, 또 한 형제, 한 자매들인데 그런 사람을 존귀히 여기고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데, 하나님의 다 한 가족이니까. 그런데 사람들을 그렇게 보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니 돈이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돈이 없는 사람들을 무시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막 노예로 팔아버리고 노예로 부려먹고, 또 때가 되면 풀어주고 해야 되는데 또 그렇게 하지도 않고, 또 권력 있는 사람들은 또 권력이 없는,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막 무시하고 권력으로 사람들을 괴로움에 처하게 하고, 이런 사람들이 이제 많아진 거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평이 드러나는 그런 섬김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를 않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하나님의 뜻, 공의와 정의를 실천하는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지 않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저주를 내려달라라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게 해달라라고 하는 간구인 거죠. 반대로 얘기하면 괜히 나를 괴롭힌 사람들, 그 사람들을 괴롭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라는 거죠. 이거는 나의 개인적인 것이라기보다도 더 큰 차원의 간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실현되게 해달라라는 기도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본다면 여기 나오고 있는 이 저주의 내용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을 때 주어지는 무서운 심판의 내용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을 때. 어떤 사람들은 그래도 이런 시를 보면서 그래도 어떻게 그럴 수 있니? 사랑해야지, 용서해야지. 어떻게 이렇게 저주를 품을 수 있어? 아무리 죄를 범했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이렇게까지 이렇게 죄인들을 이렇게 하라 그래?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학자들도 있고. 그러나 예를 들어서 아주 끔찍한 죄를 범한 죄인이 있다고 칩시다. 정말 살인을 한 정말 아주 악한 죄인이 있다고 칩시다. 재판이 열려요. 그런데 재판장이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그의 죄에 대해서 합당한 형량을 내리지를 않아요. 그냥 감형을 시켜줘요. 아니면 집행유예를 시켜주거나, 정말 흉악한 죄인인데, 아니면 그냥 무죄라고 막 선고해요. 그러면 일반 사람들이 볼 때 그 죄인에 대해서, 아니면 재판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정말 재판장은 공의로우시구나, 사랑이 많으시구나, 정말 재판장이구나, 그렇게 생각을 할까요? 아니죠.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마땅히 벌을 내리셔야 되는데 벌을 내리시지 않고 그냥 넘어가 버리신다면, 그러면 하나님도 불의한 분이 되는 거죠. 불의를 그냥 놔두시는 분이 되는 거고 사랑이 없는 분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멸시하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바로 이러한 마땅한 하나님의 형벌이 주어져야 그게 바로 하나님의 공의인 거고, 또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 이 저주의 내용을 그냥 개인적인 감정을 풀어내는 저주라기보다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사람들을 향한 그 공의로운 심판이 내려질 것을 구하는 것, 그렇게 보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런데 우리도 살다 보면 이 시인이 경험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무고히 비난받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나는 잘못한 거 하나도 없는데 나를 향한 어떤 그런 시기, 미움으로 인해서 나를 비난하는 사람들, 또 나를 공격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살면서 만나게 되죠. 그럴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뭐냐?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가라는 거죠. 그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우선 내가 하나님의 편, 그것을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이 시를 잘못 적용하면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 다 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의 막 얼굴도 떠오를 거고, 이름도 떠오를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 다 이름 다 적어갖고 와가지고 여기 나오는 그들, 여기에다가 그들이라는 이름을 그 사람의 이름으로 이제 집어 넣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다 대입해서 그의 연수를 짧게 해주시고, 직분 다 빼앗아 주시고, 그들의 자녀들을 다 고아가 되게 해주시고, 그들의 집은 다 빌어먹는 집 되게 해주시고,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이건 너무 무서운 일이죠. 그런 식으로 적용하라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무고히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잘못한 거 없는데 비난을 당하기도 하고, 또 나를 향한 시기와 질투를 하면서 막 나를 막 헐뜯고 그런 일들도 있는데, 그럴 때 내가 먼저 제일 생각해야 될 게 뭐냐? 바로 내가 정말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그걸 먼저 떠올리셔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가장 무고히 비난을 받고 가장 억울한 일을 당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비난을 당하고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고 그러한 순간에도 그들을 향해서 기도하셨던 내용이 뭐냐면, 이런 식으로 기도하시지 않으셨고 저들을 용서해달라라고 기도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정말 하나님 편에 서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가 당하는 억울한 일을 그냥 보고만 계시지 않을 겁니다. 다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그걸 다 갚아주신다는 거죠. 그걸 믿으라는 거죠. 그래서 이 시인도 내일도 보겠지만 이 시의 후반부에 가면 이렇게 노래합니다. 26절부터 이거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도우시며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구원하소서. 이것이 주의 손이 하신 일인 줄을 그들이 알게 하소서. 주 여호와께서 이를 행하셨나이다. 그들은 내게 저주하여도 주는 내게 복을 주소서. 그들은 일어날 때에 수치를 당할지라도 주의 종은 즐거워하리이다. 나의 대적들이 욕을 옷 입듯 하게 하시며 자기 수치를 겉옷같이 입게 하소서. 내가 입으로 여호와께 크게 감사하며 많은 사람 중에서 찬송하리니 그가 궁핍한 자의 오른쪽에 서사 그의 영혼을 심판하려 하는 자들에게서 구원하실 것이미로다. 자, 이렇게 고백하면서 이 시를 마칩니다. 자, 그러니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 내가 그들을 사랑했지만 사랑으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악으로 돌아오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서 정말 그들에게 이러한 심정을 하나님 앞에 토로한다 할지라도 결국 이 시인이 바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아까 보면 대적들에게는 사탄이 그 오른쪽에 서게 해달라라고 하지만 마지막으로 보면 주님께서 고난을 당하는 궁핍한 자의 오른쪽에 서셔서 영혼을 재판하려고 하는 그 자들에게서 구원해달라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사람이 구원해주는 것도 아니고 저들이 없어져서 내가 편안한 삶을 사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셔야 한다는 거,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 되신다라는 거, 그걸 지금 바라보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시인의 모습인 거죠. 그러니 이것을 적용한다면 내가 하나님 편에 과연 서 있는가?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그대로 그냥 그렇게 내버려 두시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내가 무고히 고난을 당할 때 그걸 못 본 척 하시면서 지나가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때가 되면 다 갚아주시고 나를 그 상황에서 건져주시고 나를 정말 또 구원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라는 거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라. 그것을 오늘 이 시는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